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 절씩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을 본 기분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이렇게 처음 왔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오늘 내가 우리 평강교회 가족들에게 선을 보이는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그만큼 반갑다는 거죠. 오랜만에 만나서 우리 마스크 쓰고 있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환영하고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그죠, 우리 부산 사람들 원래 이제 마음은 그죠 참 좋은 게 많은데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좋은 만큼. 사실 저도 이제 막 마음은 참 할 말이 많은데 막상 이렇게 말로 하니까 이제 잘 표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반가운데 그 반가움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데 그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고 성탄절날 볼 수 있어서 좋았지만 또 그때 뵈지 못한 분들도 있어서 참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우리 집사님도 먼 또 김해에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2021년 새해가 된 지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그럼 다 느끼고 계십니까? 벌써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3주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정말이세요? 그런데 안부도 안 부르시고 사람들에게 왜 새해가 좋은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왜 새해가 좋은가? 새해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놀라운 선물은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실수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의 부족함들, 연약함들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 지난 시간에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매듭들을 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가족 여러분, 2021년 새로운 한 해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부족함들, 아쉬웠던 점들, 또 연약함들, 또 우리의 실패들, 상처, 아픔들 다 매듭을 다 풀어내시고 새로운 한 해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하는데 꼭 알아야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 첫 번째는 새롭게 출발한 우리에게 문제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우리에게 문제는 찾아옵니다. 예, 벌써 이렇게 하니까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는 분이 계신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다 정리하고 그동안에 그 힘들던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정말 뜻깊은 그런 때입니다. 그들이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수도 없었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새로운 삶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생각하지도 않은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찾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누가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의 바로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쫓아오고 있을까요? 잘해주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을까요?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 군대가 자신들을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얘기하지도 못했던 큰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살롬 찬양대가 어떻게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영감이 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찬양 들으면서 정말 뒷머리가 쭈삣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내용을 알고 이렇게 찬양을 준비했는지 성령께서 다 통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이전에 그 모든 힘들었던 삶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만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앞에 예상하지도 못한 답답하고 큰 문제가 그들 앞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은 문제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로 그들의 이야기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들 느끼시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이렇게 눈을 뜨면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아내는 제가 아침에 일어났다고 저를 때리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 계시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 남편분들도 우리 아내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새롭게 출발했단 말이에요. 새롭게 출발했을 때 이전에 그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 우리가 다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2020 한 해는 정말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그동안 시간을 돌아보니까 부족한 점도 있었고 제대로 일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한 해는 정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는 좀 다른 삶을 좀 살아보겠다.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들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서 또 우리들 마음속에는 한 해를 또 돌아보면 관계 속에서 또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픔 상처들 다 그 맺혀 있었던 매듭들을 다 우리가 풀어내고 정말 새롭게 좀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 다 새로운 한 해에는 정말 좀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를 흐뭇하게 하고 우리를 미소 짓게 하는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좋은 소식이 하나 있고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제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우리 시온이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좋은 소식, 하나는 좀 안 좋은 이야기야. 어느 것부터 먼저 들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소식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출발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결심과 결단 속에는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 또 좋은 일들을 기대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좋은 소식 알려드립니다.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하셔야죠. 이럴 때는 정말 새로운 한 해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여러분 얼굴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새로운 한 해에 좋은 일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미소 짓게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어떤 일도 있다고요? 생각하지도 않은 문제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한숨 짓게 하는 그런 문제도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실을 미리 안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지 않는다거나 문제를 만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미리 알면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가 주는 두려움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상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대부분 다 그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이에요. 감정 자체가 나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는 이 감정은, 희노애락의 감정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도 계속해서 이제 있게 되면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기치 않은 문제를 만나면 당연히 두려워하게 돼요. 우리가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의 감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워요. 우리가 씨도 뿌리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감정은 잘 자랍니다. 우리 보면 이제 교회 보면 이제 하본들이 있잖아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물을 줬는데 그걸 모르고 또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일도 있다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이게 화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두려움의 감정도 잘 자라요. 저와 여러분이 관리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그리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려움의 감정이 자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오는데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시
두려움의 감정에 휩쓸리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모두 다 두려워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두려움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제가 신방을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죠.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문제를 만났는데 가만히 보면 그 문제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떤 분이 건강에 이상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들어보면 건강 그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보다는 두려움이 찾아요. 어떤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이러다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 몸의 병이 주는 그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만난 문제보다는 그 문제가 주는 두려움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코로나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 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까? 왜 쓰고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코로나 자체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을까, 감염되지 않을까 봐, 그것으로 인해서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을까 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시키지 않을까 봐, 그래서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히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심리학자는 롤로 메이는 두려움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절박한 문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대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또래 집단들과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왕따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이 10대가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또 20대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20대는 주로 취업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다들 공감하시죠? 또 30대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 또 40대는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열심히 살아왔지만 뭔가 준비한 것은 없는 것 같고, 모아놓은 돈은 없는 것 같고, 들어놓은 보험도 없는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50대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고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50대가 되면 대부분 자녀들이 다 결혼해서 부모를 다 떠나잖아요. 설화를 떠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홀로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0대 이상은 60대, 70대, 80대, 90대, 요즘 100세 시대니까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내가 때리지 않을 것까 하는 데한 두려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렇게 몸이 이전과 다른 거예요. 갑자기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이거 진짜 내가 뭔가 몸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두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들려보세요. 우리 모든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만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도 아픈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도 자녀 때문에 지금 속앓이를 하고 있어요. 취업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제 혹시나 내 자녀가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취업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이렇게 출발했지만 우리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것처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꼭 알아야 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도 있습니다. 우리 오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리니? 싸우시리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싸우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행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한 해를 출발 앞에서 우리 앞에 문제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우리가 잊지 않고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것은 보면요, 많은 성도들이 문제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주자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올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놓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방주사를 맞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백신을 맞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몸에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항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방주사를 맞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새로운 한 해, 새로운 기대와 결단을 가지고 출발한 한 해에 너의 삶 가운데 예상치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알려주셨습니까? 미리? 그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알았으니까 미리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영적인 면역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두려움의 바이러스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때문에 잘못되지 않을까, 우리 가운데 바이러스처럼 찾아오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치 않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라고요? 무엇 때문에 미리 알려주셨습니까?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방주사를 미리 맞으라고,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라고, 믿음을 키우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 삶 가운데 예상하지 않은 문제를 만나게 될 터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것인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미리미리 키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움을 말하면서 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두려움이 함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여기까지요.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무서워하고 있는데 뭐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으니까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점점 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크면 클수록 두려움은 점점 더 작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작아지면 뭐가 커집니까?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백신은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믿음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야만 우리가 문제를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를 만나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더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믿음이 점점 더 커지면 또 더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믿음과 두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 두 가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여러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다. 그렇게 적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왜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고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과 문제를 찾아오면 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을 바라봐요.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죠. 하나님을 잘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봐야 될 하나님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문제를 바라봅니다. 상황을 바라봅니다. 우리 눈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와 같은 문제는 참 잘 보이는데 우리들을 뒤쫓아가는 애굽 바로왕의 군대는 잘 보이는데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찾아온 문제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가 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또 영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바라봅니까? 문제를 바라봐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내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문제가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왕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있어서. 우리 생각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상황들을 돌파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이 어떤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행동해야 되는데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가만히 서 있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성경 원문을 통해서 보니까 이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으란 말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들을 나타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가만히 서 있으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아픔들과 감정들을 다 드러내라는 거죠. 이것을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 다 함께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러니까 시편 62편 8절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도하라, 마음을 쏟아내어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는 거예요. 두려운 감정, 자신의 아픈 마음들, 자신의 원통했던 심정들 다 쏟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고통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원통함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정말 마음 아프지 않게 하고 정말 제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 당한 억울함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상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어려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랑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출발한 올 한 해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한숨 죽게 하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의 구원을 행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죠. 약속하신 대로 문제를 만나서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때때로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같이 그렇게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가족들이 새로운 한 해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되죠. 문제를 만나면 마치 우리의 삶은 참 메마른 땅 같고 우리의 영혼이 참 황폐함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으세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리니. 하나님은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약속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문제는 찾아오지만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 주시는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여러분이 함께 길을 걸어가시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물된 동산 같은 메마른 땅에서도 샘이 마르지 않는 그런 물된 동산 같은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